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신자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찬양을 듣고 자랐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겠지요. 모태신앙이라고도 할 텐데요. 모태신앙을 보여드리는 모습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영상을 찾았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죠. 네. 네. 어린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는 할머니 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는 모습입니다. 모태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은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권면을 받을 때이지요. 보통은 이런 행위를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지만 또 낯선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모습을 보기는 많이 봅니다. 또 전도를 당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전도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도 현장에 나가보거나 내가 복음을 전해보는 일은 우리에게는 좀 일반적인 일은 아니기에 전도는 좀 낯설기도 하고 나와는 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모습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보면 전도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 생각하다가요, 조금 전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명동에 가면 보통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이분들이 전하는 이 말이 워낙에 짧고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전도의 모습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와 이렇게 겹쳐 있는 것처럼 저희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전도하고는 난 저렇게까지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의 요소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죠. 여러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예배, 그리고 교육, 또 소그룹, 그리고 섬김.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요.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리더 양육학교가 2주차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배움.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당으로 올라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카페로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소그룹에 대한 부분들,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찬양대로 섬기시는 우리 섬김의 분들, 그리고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 방송실에서 예배에 오시기 위해 주차 질서를 위해 안내해 주셨던 분들까지 여러 곳에서 섬김과 봉사의 일들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전도는요, 생각보다 경험하기가 쉽지 않기에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전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기에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로 이 땅을 사는 사람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를 함께 가져야 될지 이 시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미지는 좀 잠시 내려놓으신다면 이제 전도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전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는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전도는 선택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 현장,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갈릴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주 무대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 그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예수님이 없어지시니 이제 제자들이 남아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말씀하시는 대상이요, 불러 모으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명령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담겨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상당히 그 품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왜 복음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왜 복음인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복음에 이 땅을 바라보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은 고통에 신음합니다. 그리고 아픔과 힘든 삶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실을 살면서 힘겨워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또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복음에는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담겨 있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한숨 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면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저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아파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발을 동동 구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나님의 고뇌가, 하나님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곧 아십니다. 저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될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의 고민으로부터 하나님의 결단이 이어집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직접 저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복음에는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결단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실천인 것이죠. 복음에는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복음에 담긴 또 하나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복음에 담겨 있는 다음 내용, 바로 죽음이 결론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가 복음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승리가 예수님과 하나님만의 승리가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승리임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승리,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 아우르는 성경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에 담겨 있던 내용들을 우리 안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 면에서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의 문장이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복음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고 확인할 때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 담긴 능력이 어디서 확인되는가? 바로 전도의 자리에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가 단지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짧은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도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담긴 내용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말, 나의 행실, 나의 삶으로 보이는
신자의 삶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에 담긴 내용, 하나님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실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의 말과 행실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생활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전도자이고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경험한 걸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이미 우리는 전도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전도자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전도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1차적인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또 전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생각하거나 이야기해보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또 무언가를 배우는 정도로만 국한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의 내용이 굳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이요, 이렇게 다양해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전도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전도의 대상인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럼 나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그리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이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셨던 내용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분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살피게 되겠죠. 어떤 분에게는 죄의 내용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복음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이 함께 나눌 이야기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복음의 대상자를 우리는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음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필요자요,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전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 복음이 필요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기억을 하고 나서 그분들을 만나고 복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요, 이 복음의 내용이 오히려 나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질문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나는 정말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나에게 오히려 물어오는 질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복음은 나에게 먼저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전도하는 자리에서야 우리가 그 질문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질문을 받아서 확인함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진짜 경험한 것임을 확인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전도자의 자세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예요. 그 전도는요,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행실로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요,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나에게 맞춰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맞춰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은 관심도 없고 상대방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단지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상대방이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칠 때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할 때에 그 가르침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비유란 무엇일까요? 비유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일들, 일상에서 보는 사물들의 특징을 가지고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 시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요.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 같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이 생각이 드십니까? 별다른 생각 안 드시지요. 누군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나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굳이 왜요? 이런 표정 말이죠. 겨자씨란 다른 말로 하면 뭐랑 똑같냐면 밖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잡초, 들풀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밭은 내가 무언가를 심고 나서 소출을 얻기 위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굳이
밖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들풀을 하나 갖다 심는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에 유대인들은 굳이 왜 이런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이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사람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도 잡초가요,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초가, 밖에 피어있는 잡초를 갖다 밭에 심으면 그 풀이, 잡초 같은 풀이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 풀이 나무가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죠. 아니, 겨자 풀이 어떻게 나무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라고 예수님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겨자 풀이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둥지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는 다르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췄던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태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그리고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으로 먼저 전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다가가서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유대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결국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먼저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눌 사람을 관찰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전도를 해왔던 방식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맞춰져 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전도자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들에게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자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경험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전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입술에서 복음의 내용이 어설프게 전해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말과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토록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의 말과 행실로 전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의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에 담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눈높이에 맞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달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